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중요한 성물, 증거궤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많지 않으니까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ൻ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서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성소에 성전을 짓는 성소에 사용할 예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성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물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뭡니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그러면 이 증거궤는 뭐가 들어가는 거요? 말 그대로 증거궤니까 증거가 들어가는 거죠. 증거. 어떤 증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간에 구원주와 구원 받을 자 사이에 약속.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사랑의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이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 증거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은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십계명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일방적인 약속이 될 수 있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약속을 알고 뭘 알아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십계명은 뭐냐면 이 약속의 이루어지는 조건인 겁니다. 조건. 조건은 누가 행해야 되는 겁니까? 조건은 수신자가,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뭐라고요?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이 10가지 계명, 10계명.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폐한다고 얘기를 하죠. 율법을 폐한다고 얘기하죠. 율법이 폐해져요? 10계명이 폐해져? 10계명의 가르침을 철저히 우리는 가르치고 10계명의 가르침 아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거요. 10계명 가르침의 그 경륜이 10계명 가르침 받는 우리가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겼어. 이것을 행하지 않았어. 다른 거 다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게 해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모형이니까, 삶의 또 이유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왜 다른 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제로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 그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어라. 응?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이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영원히 보관되는 증거.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든 구원에 이르지 않든 결말이 나는 겁니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심판은 뭘로 심판을 해요? 이 증거로, 이 말씀의 증거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거로.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말씀 잘 알잖아요. 율법사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 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깜짝 놀랐어. 그거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그 율법을 그렇게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예수님께서 손뼉을 치는 거야. 성경에 손뼉 쳤다는 소리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손뼉을 쳤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해.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딱 한 가지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것을 조금 폭넓게
조금 더 설명해 놓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들을 죽이고 그 이웃들을 음란을 행하고 그 이웃들에게 이웃들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딱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은 내 가장 큰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근데 거기에 뭐가 또 들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죠. 이걸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식에 들어가. 이걸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가 창조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식했잖아요.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의 법이요, 법.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행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큰일 나요. 어쨌든 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이 법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 증거궤 위에 또 무엇을 짓습니까? 자, 1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궤 속에 둘지며,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라고 합니다. 속죄소. 응?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이 이 끝에 또 한 그룹이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 그룹이 뭡니까? 천사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룹이 이 두 그룹을 말하는 것이 이 천사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보면 이 천사가 이 날개를 펼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 사이에서 자 22절 거기서 내가 어디서 증거판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는 거요? 이 법궤에서 말씀하는데 법궤 중에서도 이 그룹 사이에서 그러면 자 증거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증거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죠. 이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율법인데 그 위에 증거궤 위에 뭘 또 만들었어요? 속죄소를 만들었죠. 근데 속죄소에서는 그룹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룹들이 날개로 이렇게 증거판 전체를 다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덮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덮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법계는 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법계는 법계에서는 즉 증거파는 십계명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완벽히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지켜요, 못 지켜요? 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 품어지는 게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음욕 생기는 것 당연하고요. 욕심, 탐심 있는 것 당연하고요. 조금만 누가 해를 가하거나 아픔을 가하거나 안 좋게 하면은 눈이 개심치레 떠져. 미워하는 말이 살포시 올라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노래를 하죠. 그게 노래예요, 노래.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노래예요, 노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고, 아니,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 죽인 이야기가 노래야 그러지만 그것이 노래인 거예요. 왜냐? 그 라멕은요, 능력자란 말이에요, 능력자. 실제로 사람 죽인 걸 얘기를 하고 소년을 죽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상처만 입혔는데 내가 능력자인데, 정말 신앙 성숙 단계에 있는데 세상에 나한테 미움이 나타나 버렸네. 나한테 미움이 나타나 버렸어. 소년이 어찌가다 실수를 해서 나한테 좀 상처를 입혔는데, 야 이놈아, 나도 모르게 야 이놈아,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소년을 잠깐 미워해 버렸네. 이게 뭐예요?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살인. 그러기 때문에 그걸 노래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라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뭐 하지 말라? 허위 증거하지 말아라. 이 속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인간적인 삶 속에서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좋아진 거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실 줄로 믿지만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변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종류의 생명이요. 따지면 하나님과 나는 완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고 나는 사망인데 완전히 다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안에서. 당연히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지를 말아라. 여기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계명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나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의미를 따지면 따질수록, 말씀의 경륜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높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계에서는, 증거판에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내 죄가 드러나는데, 이 속죄소에서는 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즉 은혜의 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 여기 보시면 저 속죄소를 말할 때 그 나나주에 보면은 쉬은 자 곧 은혜의 자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나나주에 보면 성경에. 그러면 이 속죄소가 쉬은 자예요. 쉬은 자. 속죄소를 다른 말로 쉬은 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 쉬은 자가 곧 은혜의 자리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덮어서 용서해주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를, 자, 이 법궤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자, 먼저 법궤 이제 만든 것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조각목에 있잖아요. 조각목이 뭐라고요? 씨된 나무요. 아카시 나무. 아주 단단한데 잘 썩지도 않고 변질도 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막에서 유일하게 또 가장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 나무가 조각목이요. 그래서 목재로는 사실 목재성으로는요 유용한 나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조각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으로 싹 쌓아버리네. 이 조각목은요 나무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나무 자체로. 이게 나무 자체로 조각목이 나무 자체로 이 성소에서 성막 짓는데 사용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법궤를 그 고리를 만들어서 그 들 수 있도록 그 채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채도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냥 놔둬요? 이 조각목을 싼다고요, 금으로. 그러니까 조각목 그대로 있으면 구원 받기야. 조각목 자체는 쓸모없는 나무지만, 좋지 않는 나무지만, 이 조각목이 금으로 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으로 쌓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쌓여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를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 자체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법궤 전체 자체가 뭐예요? 보이는 모습으로는 금 자체잖아요. 금. 하나님이 인재하신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각목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조각목의 모습. 나의 모습은 항상 나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액생명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첫사람 아담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첫사람 아담이 이 더럽고 추한 모습, 이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새 사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을 입어서 금으로 꽁꽁 싸매가지고
조각목이 요만큼이라도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궤를 만들어. 그리고 왜 이 고리를 두어서 어깨에 매도록 하느냐. 법궤를 옮길 때는요, 손으로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됩니다. 반드시. 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뜻해요. 법궤 자체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스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 어깨는 무엇을 뜻합니까? 힘과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자, 흉패 아까 에봇을 만들 때도 지난 시간에 에봇을 만들 때도 이 어깨에 무엇을 둔다고요? 네, 양쪽 6지파씩 12지파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깨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반드시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거예요. 법궤는요, 사람이 만지면 돼야 안 돼. 큰일 나요. 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서 이제 통일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거, 법궤를. 근데 이 소가 끄는 구루마에다가 그 뭐라고 그러죠? 술에다가 소가 끄는 술에다가 법궤를 실었는데 이게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사가 얼른 가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상을 줘야 되는 판인데 하나님의 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을 줘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이 우사를 죽여버려. 네?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법궤를 잡은 이 우사를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의 것은요,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궤 자체가 말씀 자체잖아요. 증거 자체잖아요. 증거 자체. 금 자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덮고 있잖아요. 두 천사가 위에서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궤는요, 인간이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요. 다만 대제사장이 일할 때, 그것을 행할 때 증거에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파에 집어넣고, 사실 쌍난 지파는 이게 길기 때문에 사실 법궤 앞에 세워요. 그래서 증거에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궤 집어넣었다고. 그리고 뭘 집어넣어요?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나 항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 자체는요, 하나님 자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인간이 만지면 안 돼. 사람이 만지면 안 돼. 잘하고 잘못하고 없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판을
십계명 두돌판 그 증거판을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의 궤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영원히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새기고, 또 뭐냐, 자, 어디서 만나는 거요? 이 법궤 앞에서, 법궤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응? 증거판을 그 법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증거궤가,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뭣도 하고, 여기서 죄도 드러내고, 이 법궤 앞에서 죄도 드러내고, 법궤 앞에서 뭣도 덮어주고, 예, 죄도 덮어주고, 은혜도 베풀고, 징계도 행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응? 자, 그래서 이 증거궤에서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보좌 앞입니다. 보좌. 응? 그리고 이거 또 이 부분을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십계명 말씀이 증거예요. 십계명 우리에게 돌판의 기록에서 준 이 말씀이 증거라고, 하나님의 증거. 응? 근데 이 증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돌다라는 거예요.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다는 뜻이요. 다시 말해서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하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나 그냥 심판하고 어떤 규칙도 없이 심판을 해요? 입증이 될 때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입증이 될 때. 그러면 죄가 입증이 되는 것은 죄가 입증이 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예, 법. 예, 율법, 십계명.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십계명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지키도록 권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권고.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아까 못 지킨다고 했죠. 우리는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켜야 되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뭘 발견하는 겁니까?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에, 이 십계명 말씀에
내 자신을 조명해 보니까, 내 자신을 부딪혀 보니까, 내 자신을 3일을 살펴보니까 나의 것이 드러나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다 깨라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목숨이 끝나야 해결되는 거요. 근데 내 목숨 끝나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향해서 모든 마음을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이 비천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의 모습 다시 한번 새겨보지만 그냥 뭐 아론의 쌍나지파 집어넣고 뭐 이게 아니라 왜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며 이 조각목 자체가 뭐예요? 누구라고요? 예. 예. 조각목 자체는 나예요, 나. 그러면 보세요. 법궤는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조각목 자체가 나라고요, 나. 근데 법궤 자체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법이 적용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이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예? 이것이 실제되는 거라니까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조각목으로 만든 이유도, 조각목을 쌓고 있는 금의 이유도, 그 조각목 안에 뭘 보관해요? 하나님의 법을 보관하는 이유도, 그리고 증거라는 이 자체가 계속 되풀이해서 입증하고 공고하는 거네. 계속 여기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내용이네. 십계명 말을 해야 안 해요? 돌판이 말해야 안 해요? 돌판은 말을 안 하지만 돌판의 그 의미 자체가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 자체니까. 돌판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말씀 자체니까. 그래서 계속 수도 없는, 되돌려서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수도 없는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 없는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제발 성경 갖고 좀 설교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 성경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목사님 이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말로만 하는데,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오늘 증거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3시간 되면 진설병을 두는 상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진설병 상과 등잔 때는 등잔 때와 이제 기구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 자, 증거께로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증거께는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있다. 동시에 들어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은 법으로서 심판의 의미고, 자, 시은자, 속죄소에 있는 이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덮는 이 모습은 죄를 덮는 은혜의 모습이다. 그래서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이 뒤에 가서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자, 이 치수도 말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여러분 안에 증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조각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각목이지만, 쓸모없는 나무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두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사모하는 그 자체가 조각목인 나를 금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목으로 나를 싸고 있는 그 속에 증거판을 하나님은 두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판이 내 안에 올 때 내가 내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속죄수가 있게 되고, 내 안에 증거계가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속죄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죄수 위에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